임직 시간이라고 수고하셨고요. 잘 마쳐서 감사드립니다. 사사기는 21장까지 있는데 21장 중에 오늘은 10장인데요. 10장 한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이야기와 뒤에 진행될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직접 통치하시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면 가나안 땅에서 대대손손이 평안과 축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다른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안 나오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멋있고 매력적이게 보입니다. 그 우상이란 뭐냐면 사람들의 욕망을 다 들어주는 걸 말합니다. 돈을 벌게 해주고 권력을 갖게 해주고 원수도 갚아주고 마음의 정욕도 채워주고. 우상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욕망을 다 들어줬는데 사람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채웠어요. 채우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채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6대 사사는 돌라였고 7대 사사는 야일이었습니다. 이들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평화가 임하는 자막이 필요 없는데 평화가 임하는 중에 경제 활동이 활발해졌어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와 무역 거래를 했는데 무역 거래를 하면서 물건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물건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주변 나라들과 함께 시돈, 암몬, 모함, 블레셋과 확장되어 무역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도 함께 수입을 했습니다. 물건만 수입한 게 아니라. 분명히 무역은 활발해졌고 바빠졌는데 이스라엘 상황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나빠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에 빠져버렸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알과 아스라롯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 백성들의 신들도 섬겼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멀리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가나안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스라롯 두 우상을 섬기더니 무역이 활발해지니까 이제 주변 나라 아람, 시돈, 모압, 암몬, 그다음에 블레셋 등등의 다양한 우상들을 데려다가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상들은 많아지는 걸까요? 우상들이 왜 이렇게 많아져요? 이 우상은 인간의 욕망의 다른 표현입니다. 인간의 다양한 욕망들이 어떻게 해요? 다양한 우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일본은 일본 가면 신사가 많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일본은 신사가 많은 이유는 신사에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왜 우상이 이렇게 많을까요? 일본에?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이 그렇게 종류별로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가 나셔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해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길르앗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말하면 가자주구 팔레스타인인데 이 서쪽 끝입니다. 암몬은 동쪽에 있는 길르앗 반대편에 있어요. 사실은 양쪽에서 서쪽에서는 블레셋, 동쪽에서는 암몬이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사사기 지금 10장 이후에 발생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사기 10장 이후에 몇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사사가 있어요. 두 명만 자세히 기록합니다. 나머지는 짧게 기록하고, 첫 번째는 입다는 암몬 족속과 관련된 사사고, 두 번째는 삼손 이야기 마지막으로 자세히 얘기는 삼손은 블레셋과 관련된 사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장 이후에 두 명의 사사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는데, 입다와 삼손인데 그들의 배경 이야기를 지금 10장에서 지금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과 삼손은 블레셋과의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됐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사사기는 네 가지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항상 이야기했어요. 아니, 잊어보시죠. 처음에 인간이 범죄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심판이 오고, 심판이 온 다음에는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한 다음에 회복이 됩니다. 예, 끝나면 좋은데 또 뭐가 와요? 범죄, 타락이죠. 타락, 범죄,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회복, 또다시 범죄, 그 다음에 심판, 회개, 회복.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 이야기 나름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꼭 이게 돌아가고, 한 번 돌아가고, 이제 절대 안 해야지 하는데 또 어떻게 되게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또 심판을 받습니다. 13번, 12번의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 사사기가 끝나는데, 지금 7번째 돌아갔고 8번째 사사인 입다 이야기 직전에 이 중간 이야기입니다. 18년 동안 암몬의 압제를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로 괴로웠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쭉 쌓였던 이야기를 마음에 한번 터놓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고 서운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쏟아붓습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혔을 때 나에게 부르짖었다. 나는 그때 너희를 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또 너희는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괴롭힐 때에도 나에게 부르짖었다. 그때도 나는 너희를 구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해주고 도와줬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다니까. 우리 어려울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염치도 또 이렇게 또 미제라고 해야 되나요? 또 죄 짓고 나서 또 다시 하나님께 가서 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또요? 또 도와줘요. 또 반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모른 척하고 도와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쌓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떠납니다. 13절 14절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서운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따라서 나도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선택했으니 그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여라. 너희가 괴로움을 당할 때 그 신들에게 너희를 구해달라고 하여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신들 있잖아. 이제 그 신들한테 가서 한번 도와달라고 해봐라. 어렵기만 하면 나한테 오고, 좋으면 어디 가고, 그 신들한테 뽀로로 가서 그 신들하고 니네도 원하는 거 하고, 맨날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마치 말 안 듣는 아들한테 너 집 나가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집을 나가란 말인가요? 아니 말을 잘 들으란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왜 하세요? 집 나가라고. 예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제가 짐 싸고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이야기인가요?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실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이 이야기는 제발 진심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속상하니까 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속아줄까요? 안 속아줄까요? 예, 하나님 또 속아주십니다. 알아요.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할지.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래요?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뭐래요? 마음이 또 부모님 아시잖아요. 집 나가 해놓고 또 마음이 또 덜커덕 약해집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중에 있던 다른 나라 신들을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 집 나가 했다가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뭐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목이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목석같이 아무런 감정도 없고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감정이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하면 좋아하시고, 우리가 범죄하면 싫어하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아파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아파서 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교 가면 이렇게 불상 딱 놔두고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는 그런 무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고 그 감정과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고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다, 성경 오늘 그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아까 노래도 했지만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너는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아닌데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22장인가 모르겠어요.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천국은 어떤 곳인지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장인가요? 21장 맞죠? 예언이가 잘못했습니다. 21장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네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들에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가운데 고생했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사망도 애통도 고가는 것도 아픈 것도 없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더 이상 이제 아프지 않게, 애통하지 않게, 곡하지 않게, 죽지 않게 해주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천국은 마음을, 즉 모든 것을 새롭게 되는 곳입니다. 연약한 우리 몸을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서 새로운 몸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더 이상 병든 몸이 아니라, 장애로 불편한 몸이 아니라 멋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제 또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천국에는 꼭 다시 만나게 해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장례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모두 털어버리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에 가세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엄마를 기다리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연약한 몸이 아니라 엄마의 가장 예뻤던 20대 아름다운 몸이 되어서 걷고 달리고 찬양하고 웃는 멋진 몸이 주어질 겁니다. 저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면 가겠습니다. 꼭 기다려주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와 저에게 있어서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러 자살해서 천국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작년에 얘가 심장병으로 아플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참 다행이다 생각한 게 저보다 어머니를 먼저 데려가시고 지금 느낀 아픔을 제가 느끼고 있는 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제가 살아서 어머니의 죽음을 감당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오는데 그때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박선숙 권사님은 천국에 가실 걸 확실합니다. 저는 그분의 믿음의 고백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항상 든든한 목회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꽂히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할 일을 합니다. 제가 청년 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전문의가 되면 이 땅에 안 살고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기껏 고생해서 의대 보내놨더니 호강시켜준다는 말 안 하고 선교지 간다고 그렇게 빡빡 우게 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야, 장로로 교회를 잘 섬길 수도 있는데 꼭 선교지를 가야 되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저 같았어도 반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아마 반대 이유가, 네가 무슨 능력 있다고 선교사를 가냐, 이 땅에서나 살아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음의 본심은 못 가게 하려고 이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윤경삼하고 연애하면서 정신없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너는 여자친구와 전화하러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냐. 집에 가자마자, 제가 완도에서 근무할 때 집에 가자마자 30분 동안 통화를 하고 있었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연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경삼하고 결혼한다고 왔더니 어머니가 반대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혼수 이야기가 나오는 날 주변 분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의사 아들 결혼시키면 의뢰서를 몇 개 가져온다는데, 어머니가 지나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좀 이해가 돼요.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 의견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냥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의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 고집을 다 인내로 받아주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혼내지 않았을까, 지금 제 입장 같았으면. 근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재활의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의신이 때문에 새순교회로 교회를 옮기고 집을 처갓집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어머니는 408호, 409호에 제가 살았는데, 어머니는 그때도 남편보다 큰아들인 저를 더 의지하고 사셨는데, 아들이 일곡동으로 가지만 멀지 않지만 아들이 처갓집 옆으로 이사 간다는데 충격을 받으셔서 한 몇 달 동안 우울증으로 앓으셨습니다. 물론 4년 후에 새순교회로 따라오셨다가 제가 5년 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를 따라서 교회로 새로 이렇게 같이 개척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저에게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선교사가 된다고 해서 선교지에 간다고 했는데 가지 않고 광주에서 목회를 하니까 함께 지내니 너무 감사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처럼 새벽에 나오셔서 아들과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눈물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안에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조용히 섬기셨어요. 명절 때 항상 참기름 받으셨잖아요. 예, 그 나눠주는 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셨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명절 때부터는 저희 가정에서 그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거기에 사진을 붙여볼까 합니다. 저희 어머니 사진. 이름은 박선수 곰사표 참기름. 제가 이 목회하는 동안은 그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장례를 치르고 나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담양의 큰 부잣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거의 담양 지주 정도 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죠, 돌아가셨는데 동경에 유학을 가실 정도로 그렇게 엘리트셨어요. 근데 6.25가 터지고 공산주의자,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셨습니다. 할머니는 재가를 하셨고 우리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래에 자랐는데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셨어요. 어머니는 명석하셨는데 공부를 못하셨고 아마 공부를 하셨다면 큰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10대 때 대구에 있는 방직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시다가 20대 때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어머니의 명색함이 세 자녀들에게 전달되었고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정말 어렸을 때 과외 한번 못 해봤고 학원 한번 못 다녔습니다. 네, 세 자녀는 항상 반에서 1등 아니면 2등 했었고 2명은 의사가 되었고 누나 딸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자녀들을 키우지만 그렇게는 못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머니 삶을 돌아보면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으셨을 텐데, 하고 싶은 말도 참 많으셨을 텐데 아들 위해 참고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삶을 배운 것은 어머니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또 아들을 위해서 항상 인내하시고 감사하셨어요. 어머니가 항상 하셨던 이야기는 항상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어머니의 오래 참음과 인내, 한 알의 미랄로 썩어진 것들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족한 아들의 돌봄보다 완전하신 예수님의 돌봄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겁니다. 남겨진 아버지가 어떻게 사실까? 심장병 있는 아들이 어떻게 목회를 할까? 항상 저를 만나면 쉬어라, 피곤하지 않냐? 아직 공부하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결혼해야 되는 손자 손녀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항상 어머니가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면 여기 앉으셔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뿌듯하게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찬양 인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지금의 기도 제목은 어머니가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가족들 중에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떼면 돌아가시는데 못하는 가족들이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겨진 아버님이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이 슬픔을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원래 잘 이런 사람 아닌데 아무튼 지금은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웁니다. 이 슬픔을 이길 만한 부활의 믿음을 주시길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교회가 항상 있을 것 같지만 교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마음이 아픈 건 그런 거예요.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가장 마음 아프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도 교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을 때, 또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지금 현재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지금 아직 늙지는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땅에 충실하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또 신속히 가세요. 또 안 간다고 또 이 땅에서 또 뭐 이렇게 막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근다고 해서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부르시면 그때 감사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 이게 저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